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이번 주가 치료 기간인데 치료하는 것이 한 주 좀 늦춰져서 우리 주보에 나온 것과 다르게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들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선민 사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런 생각이 아주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 사이에 이런 불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방인들과 우리를 똑같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멸하시고 자신들만 구원해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들도 구원해 준다, 똑같이 심판해 주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반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런 반발에 대한 바울의 변론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절부터 29절 말씀까지만 봉독했습니다마는 전체 말씀은 3장 8절까지 말씀이니까 전체 말씀을 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부심이 오히려 자만심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만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방인들에 비해서 이런 것이 더 훌륭하다, 더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 오늘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이런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던 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 큰 자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씀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들이다, 그것을 자랑했다, 그런 말씀이 되고요. 세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을 분별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과도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섯 번째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지식과 진리의 모본이 되는 사람들이다. 자신들은 모든 진리를 다 알고 있고 진리를 따르는 모본이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고, 여덟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사람들의 선생이 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자랑입니다. 이방인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유대인인 우리와 이방인들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고요. 어떻게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가, 그런 불만이고, 어떻게 똑같이 심판하시는가,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21절부터 24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바울이 오늘 몇 가지 아주 조목조목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고 너희들이 얼마나 죄악된지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왜 너희들은 도둑질하느냐? 그런 얘기고, 세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희가 알고 있는데 왜 너희는 간음하느냐? 우상 숭배가 죄라는 것을 말하면서 왜 너희도 이방 신당의 우상을 탐하고 있느냐? 다섯 번째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너희가 왜 율법을 어기느냐?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왜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요. 여섯 번째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도 모독을 받게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에게 자랑을 하는데 왜 너희들의 삶은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이라고 할 때 주자는 주인 주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을 너는 지키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옛날에 부흥회하시던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사는 거는 나여 나여 하고 산다고. 주님 주님 부르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산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지 주님을 아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요, 날마다 순종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율법 이외에 유대인들이 아주 특별하게 생각했던 것 또 하나를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뭐냐면 그 남자들의 성기를 잘라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할례를 자부하던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아멘.
바울은 할례가 무익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아주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할례는 받았는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할례는 무할례자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자부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 너는 무할례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안에 순종하며 살면 그가 할례자와 같은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과 29절 말씀에서는 진정한 할례가 뭔지를 말씀해 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표면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할례를 행하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할례를 행한 것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 그 얘기는 그 할례가 그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여기 이면적이라는 말은 표면적의 반대말인데 표면적은 보이는 것이고 이면적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유대인, 이면적인 유대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례를 받았는데 어디에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마음에 받은 사람. 우리 마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면적인 유대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몸에 행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할례자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할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 바로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영에 있다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증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음의 확신을 주는 것, 구원의 확증을 주는 것, 그것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 믿으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꽝 찍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문서에 확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장을 콱 찍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도장을 쾅 찍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게 확정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보증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리고 주님을 우리 구원자로 고백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확정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할례는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할례는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도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예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 세례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입교인도 됐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증이 없으면, 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입교인이 되고 교회적 직분을 받아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인데, 웨슬리가 회심한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웨슬리는 신학대학을 나왔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 교수였습니다.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 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없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가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데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풍랑 속에서 모여서 찬송을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찬송을 부릅니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풍랑이 있는데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가 미국 선교를 마치고 올더스게이트에서 회심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확증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확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 확신 하나가 웨슬리를 변화시키고요,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증을 주실 것이고요,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주의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르지 않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몇 가지 반론을 제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은 그 몇 가지 반론을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눈에 확 이해가 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긴 한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했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방인들에 비해 더 나은 게 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시고 똑같이 구원하시고 똑같이 심판하시면 선택받은 유대인이 된 특권이 뭐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2절 말씀인데 3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율법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았다는 것,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 아니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백성이 됐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늦게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늦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유치부 시절도 없었고 초등부 시절도 없었고 중등부 시절도 없었거든요. 고등부만 있었고 저 청년부도 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부를 한 게 아니고 신학교 입학하자마부터 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이제 사역자가 됐지 청년부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청년부들 수련회를 쫓아간 적은 있지만 청년부 활동도 해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교회 학교를 경험한 거는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그렇게 부럽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축복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게 된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유대인들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놀라운 축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나중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된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중된 자가 될 것이다.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살면 오히려 그들이 먼저 된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또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이방인들처럼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닌가,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답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인데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이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은
정당하다, 거짓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이기려 한다, 정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유대인들이라고 다 구원해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예언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고요. 그들이 말씀을 어길 때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됐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나라가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구약에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으면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 그분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세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좀 어이없는 주장이기도 한데 이런 주장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드러나게 되지요? 의로우신 분이라고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그것에 따라 판단하시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하나님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지 않는가. 좀 황당한 주장이긴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죄를 행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니까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또 주장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까 하나님한테 좋은 것이니 죄를 행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그러면 굳이 선을 행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심판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도록 오히려 악을 행하자,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말씀인데, 아무튼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정당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정당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참되고 정당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살펴봤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에게 부당하다고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고 구원도 참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그날이 우리에게 진노의 날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끝까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확증을 얻게 하소서. 늘 자신을 되돌아보며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